제가 몇 해 전에 이제 장 집사님이 대기업을 다닐 때 그 배우자도 건강검진을 이제 돈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때 이제 뇌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가 한 50대 후반 정도 되었을 때 같아요. 그때 이제 저가 받았을 때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하나의 그 건강검진 기록표를 봤거든요. 거기에 제 뇌파를 검사를 해서 한 거에 당신의 예상 수명 기간은 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검사를 하면 근데 제 예상 수명이 여러분 몇 살인지 아십니까? 78살. 근데 그때는 78이 20년 후가 되는 나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58세에 제가 그걸 검진을 받았거든요. 근데 얼른 제 남편의 이제 그걸 봤죠. 그때 저보다 오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는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이제 여기 강단에 올라와서 문득 드는 생각. 지금 은기가 기도할 때 갑자기 내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 너 남은 기간. 78세면 너 14년도 안 남았어.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76세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78세에 죽으면 지금 얼마 안 남았구나 라는 생각이 언뜻 들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입각하여 내가 할 일이라는 거야. 내가 할 일. 지금 디모데는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고 엉엉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냐면 자기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일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요. 너무 힘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힘드냐 하면 허탄한 신화를 가지고 와서 그리스 신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신화는 허탄한 거잖아요. 만든 거잖아요. 허황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다인 양 신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 안에도 와서 내가 여기 예배 오기 전에 다른 신학에 절하고 왔다는 거예요. 신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내가 달신에게 절하고 왔고 해신에게 전하고 왔고 바로신에게 절하고 왔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라는 사람한테 절하려고 왔다는 게 교회 내에 팽배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사역을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량이 이제 초과되는 것 같아요. 혼자서 막 이런 거 저런 걸 하려니까 초과되니까 자꾸 깜빡깜빡해요. 자꾸 뭘 잊어버려요. 그래서 입에 달고 사는 게 요즘에 뭐냐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제가 또 잊어버렸네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잊어버리니까 내 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냐면 디모데도 지금 자기의 용량이 초과돼서 젊은데도 불구하고 멘붕이 온 거예요. 그것을 보내놓고 멀리서 맨날 눈물로 울고 기도하는 바울이 이게 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 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편지를 써서 보낸 걸 보고 지금 3장까지 봤잖아요. 너네들이 감독은 이런 사람을 세워라. 권사는 이런 사람을 세워라. 집사는 이런 사람을 세워라 하면서 너가 해야 될 일들은 너무 많은데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바울 선생님처럼 정말 저렇게 온 정성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감옥에 가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남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스승인 바울 선생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담대히 전하겠더라고 스승이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다고 지금 디모데는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없다면 여러분이 제 말씀을 기억해 줄까요? 지금 살아있는데도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 지켜야 돼 하고 혹시라도 생각하는 성도가 있을까요?
디모데는 그렇게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에 그저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바울대로 다리 한번 뻗어보지 못하고 그런 쪽 어려운 곳에 젊은 디모데를 해놓고 잔뜩 주눅 들어서 그들에게 휘둘려서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교회의 발전을 일으키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내가 스승인데 해결책을 가보지는 못해도 편지를 써서 그것을 자꾸 기억하라고 편지를 쓴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요, 오늘 본문의 6절부터 16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뭐 한번 읽어가지고 그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로 캐치해낼 수는 없어요. 여기에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지금 디모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우치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의 정체성은 디모데야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랬어요.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이. 이것이 띄워주세요. 읽어보세요. 이것이 뭐예요? 아니요. 3장 16절. 3장 16절 띄워주세요. 시작. 예. 바로 앞장에 나와 있는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런 거예요. 경건의 비밀이 뭐냐? 바로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난 바 되고 영광스럽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그게 경건의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경건이 거룩한 척하는 게 경건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거룩한 삶을 사는 거, 남들이 욕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경건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은 이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뭐예요? 육신으로 나타난 밤 되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람을 아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누가 받으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받으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받으라는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게. 6절 다시 한번 시작. 4장 6절이에요. 시작. 자, 형제를 깨우치는 건 뭘로 깨우치는 거예요? 이것으로 깨우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경건의 비밀로 깨우치는 거예요. 근데 양육을 받는 건 누가 받는 거예요? 예? 디모데가 받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훈련을 받은 그런 디모데도 계속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양육을 받아요,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몰라요. 근데 성도들이 양육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경건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양육을 받으라는데 뭘 양육을 받으라는 거냐? 첫 번째 양육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첫 번째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니까. 디모데가 뭐냐면 지금 그 교회 안에 있는 허탄한 신하들, 그 허탄한 신하들이 뭐냐? 바로 앞에 잠깐 한 장을 넘기시면 바로 4장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시작. 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는 이게 허탄한 신화예요. 이게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몸은 나쁜 것이고 영은 좋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몸은 나쁘다고 했으니까 헛된 것이라고 했으니까 두 사람의 종류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는 그래 몸은 나쁜 거니까 함부로 굴리자. 그런 사람과 몸은 나쁜 거니까 우리가 정결토록 하자.
흑과 백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흑은 뭐라 그랬냐면 자기 몸을 함부로 굴려서 섹스를 막 아무하거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은 또 뭐냐면 내가 정결케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색욕이 나타나거나 탐심이 생기면 바늘을 찌르면서 자기를 고통을 주면서 그것을 참는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 또 뭐에 대한 얘기까지 나면 그래서 그러니 몸은 나쁘니 그 몸으로부터 아이가 나오는 것이니까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지 말으라고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어떻게 나쁜 것이 있느냐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사람은 뭐라 그런 거예요? 결혼도 하지 말라. 금욕주의로 살아라. 그죠? 또 하나는 마음껏 색욕을 즐겨라. 또 하나는 먹는 것을 이거 먹어도 되고 저건 먹으면 안 돼 하고 이상한 것을 먹게끔 자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해골이 그냥 상접하도록 뼈만 남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7귀신 들렸잖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를 초대교회 때 저 속에 강야 속으로 들어가서 금식일을 여러분 그냥 40일을 한 게 아니에요. 금식일을 늘 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의 그림이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의 그림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 초대교회의 막달라 마리아를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그 예쁘던 막달라 마리아는 없고 온통 해골이에요. 해골. 22kg라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보이느냐? 후광이 보여요. 그렇게 금욕주의자들이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자꾸 이것 봐라 이것 봐라 하면서 자꾸 이 교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뭐를 하라고? 버릴 거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예요. 그 다음에 내가 취할 거는 뭐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은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영화로운 그분의 삶에 따라가도록 연단하라는 건 뭐예요? 연습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로마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경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올림픽이 로마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경기를 이 에베소에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가서 길거리만 나오면 어떤 사람을 발견하냐면 운동하는 사람을 발견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은 하루만 운동하지 않아도 태보에서 운동을 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단이라는 건 연습을 거듭하라는 거예요. 뭐 하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네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의 연단을 위해서 너네가 체육으로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네가 열심히 우리 맨날 보잖아요. 살 뺀다고 막 걸어 다니잖아요. 그럼 건강해지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건강해지잖아요. 건강해지는 것은 육체의 유익이 있어요. 약간의 유익. 건강해져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내려가고 고혈압도 내려가고 살도 빠지고 얼굴도 젊어 배고 좋아요. 그건 약간의 유익이에요. 그러나 네가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면 그러면 뭐냐?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서 경건이 되면 하나님을 알면 범사에 뭐예요? 유익하다. 그러면서 범사가 뭐예요? 모든 면이에요. 근데 그것을 풀어줘요. 또 6절에 금생과 내생이라는 거예요. 금생은 지금 세상, 내생은 저 하늘나라의 세상. 이 모든 것에서 유익하게 너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오도록 훈련하면 연단하면 그 축복을 준다고. 이건 약속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약속을 안 믿어요. 그래서 자꾸 연단하지 않아요. 연단을 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진 자들이 바쁘게 우리를 몰아가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자꾸 뭔가 일거리가 많아져요. 뭔가 할 일이 많아지고 뭔가 거기에 빼앗겨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하는 얘기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에 이르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또 여기 교회에 문제가 또 하나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디모데가 열심히 가르치려고 해요.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데 교회가 변하지 않아요. 왜 변하지 않는가 봤더니 바로 이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뭐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세우면서 저는 예전부터 유교 사상이 너무 강한 사람이고 나이에 존경하고 어린 것들이 덤비고 말대꾸하는 꼬라지를 못 봤어요. 저는 아주 못됐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 할 때 엄청 무서웠어요. 어딜 교회를 늦게 오고 어딜 성경 공부를 안 하고 밥을 먹고 어딜 요조를 못 외우면서 가서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해요. 절대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내 교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요? 하나님도 저를 정죄하지 아니하는데 네가 뭔데 그러냐. 그때부터 제가 술 먹는 사람도 허허허 늦게 와도 허허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마땅치는 않아요. 근데 나도 내가 마땅치 않은데 내가 어떻게 남이 나를 마땅하게 하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겼어요. 쟤는 뭘 몰라서 저래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동력자로 여긴다. 여러분 대표기도를 제가 왜 세례만 받으면 다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잘해서요? 대표기도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의 신앙의 농도를 체크해요. 여러분의 영적 세계를 다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가 기도하는데 다 보여요. 멀리 가지 마세요. 그런데 디모데 교회, 근데 저는 그나마 나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라도 하죠. 나이가 젊은 목사들은 눈치 보느냐고 못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장로들이 나이도 많고 교인들이 많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뭘 알아서 그래. 인생도 못 살게. 하물며 예수님도 뭐라고 가르쳤더니 예수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 나이도 50이 안 된 놈이 어디 그걸 알아. 그러면서 예수님조차 거부했는데 디모데야 뭐 지금 디모데 나이가 예수님 나이보다 1살 많아요. 34살에서 36살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 디모데가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경건의 비밀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60이 넘었어요. 바울쯤이나 와야 베드로쯤이나 와야 내가 받아들이지 너의 얘기는 안 받아들여. 차라리 내 주먹을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 그래요?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자 업신여기지 못하는 방법을 5가지로 알려줘요. 첫 번째 뭐예요? 말. 두 번째 행실. 세 번째 사랑. 네 번째 믿음. 12절 계속 띄워주세요. 5번째 정절이에요. 그러므로 자 말을 하고 행실을 할 때 뭐가 가득 들어가야 되냐?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들어가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정말 천박하지 않고 가볍지 않고 진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농담 따먹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요 부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 다른 경우가 있는 게 뭐냐면 부목사님들은 어떻게든 목사님들 여기 성도들하고 친해야 되니까 아 권사님 이러고 막 뭐 청년들하고 친해야 되니까 청년들의 은어를 써가면서 막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담임이 되면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아우 담임 목사님은 너무 무섭고 어려워요. 담임 목사님한테는 못 가겠어요. 그래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업신여기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친근함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 저 사람하고 친해? 저는 요번 주에도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지난주에도 어떤 사람이 교회를 정하셔야죠. 내가 그랬더니. 그래서 밖에 나가면 저는 그냥 포도원지기 교회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래요. 그래서 뭐 이단이 아니시니까 예 그러세요 그랬는데 요번 주에도 예배를 드리러 어느 곳에 갔는데 우리 가족 요양원에 엄청 잘 돼요. 요양원이. 거기 원장님을 제가 맨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마다 원장님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자기를 보면 사람들이 목사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목사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자꾸 사람들이 목사님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빨리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교회 등록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오라는 소리는 안 하겠어요. 빨리 가까운 교회 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포도원지기 교회 성도라고 얘기한다. 나는 포도원지기 교회 목사님하고 안다. 나는 포도원지기 교회 성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만 2명의 포도원지기 교회 성도를 만났어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그만큼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물심양면을 뛰어다녀요. 그러면서 여기에 그럭 5가지를 하면서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정결이 아니랍니다. 정절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훈련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정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삶이 이러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내 삶은 같은가 뒤돌아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 이 정절이 기본사항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기본사항. 여러분 백반집에 가면 우리나라는 특히 뭐가 나와요? 네, 밑반찬이 나오죠. 밑반찬이 나와서 솔직히 가가지고 뭐예요? 요리 안 시키고 공깃밥 하나만 주세요 하고 시키면 되게 혼나요. 돈은 공깃밥만 받는데 밑반찬이랑 공깃밥 돈 없다고 먹고 가면 혼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밑반찬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라는 거예요. 젊은 목회자인 이 디모데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말에 실수를 많이 해요. 내가 이거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툭툭 내뱉어요. 자기는 굉장히 고민하고 내뱉는 거겠지만 받아들인 상대방이 볼 때는 젊은이들은 말을 턱턱 내뱉어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분별을 못해요. 물론 어른도 그런 어른 많아요.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과 행실을 혈기를 내지 말고 해야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 또 해야 될 행동과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바로 그 다음 장 디모데전서 5장에 늙은이들에겐 이렇게 대접하라. 늙은 여자들에겐 이렇게 해라. 늙은 남자들에겐 이렇게 해라. 젊은이들에겐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젊으니까 디모데가. 그리고 그 근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과 행동을 그렇게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 정결하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정결은 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정령 모두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마지막 사항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했고 제자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들을 읽고 이것들이 뭐예요? 말씀을 경륜을 읽고 경건을 읽고 말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네가 목사냐?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말씀 공부.
말씀 공부에 말하고 가르치고 좀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쉽게 하기 위해서 전념하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의 사역인 거예요. 그리고 14, 16절까지 이 일을 계속하라고 또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이 일을 실족해서 안 할까 봐 네가 안수 받았을 때에 너에게 임했던 그 예언.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가 30명이면 2명의 장로를 세울 수 있어요. 저는 세례교인 30명이 될 때까지 하고 2명의 장로를 세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장로를 세울 때 안수를 해요. 물론 교회에서 안수를 해요. 그런데 노회 목사님들이 와서 안수를 해요. 이 말은 목사님은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안수하고 장소만 다를 뿐이지 안수를 받아요. 그럼 안수를 받을 때 목회자로부터 안수를 받을 때 이 손끝에서 무엇이 넘치냐면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이 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병 고치는 권사와 약한 자를 세우는 권능을 주신단 말이에요. 3대 사역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너가 장로회에서 안수 받아서 예언이 뭐라 그랬어요? 앞날을 내다보면서 흔들었다 다라라라 32살에 결혼할 거다. 이게 예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이 안수를 받을 때는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게 누가 하시는 역할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네가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게 은사예요. 제가 지금 구역장님 2분에게 나누어서 통독을 하라고 그래요. 다 다르더라고요. 더 발전하려면 구역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서로 토론하는 것도 중요해요.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뭐라 그래요? 아까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말과 행동과 사랑과 그렇게 정조를 보여주라고 했죠. 믿음과.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자기가 안수받았을 때 그것을 기억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15절 끝에 보세요.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해라. 그러므로 목회자가요, 여러분, 딱 이렇게 어깨 펴고 이렇게 다니는 게 건방지거나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얕잡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너희가 이런 일을 하고 5가지를 하고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하는 것에 집념하면 그리고 너가 예언을 받은 자야, 성령이 임한 자야, 그게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거면 너는 모든 사람 앞에 성숙함으로 보인다는 거야. 어린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하면 따른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손녀에게 세뇌 교육을 요즘 계속 제가 시켜요. 만날 때마다. 아빠는 회사 갔어. 엄마도 회사 갔어. 하리는 어린이집에 가. 그럼 할머니는 목사야. 어디? 포도원 지기교회. 사람보다 나아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은 포도원 교회래. 근데 얘는 포도원 지기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는 나는 일주일마다 교회 가는데 할머니는 매일 왜 가? 물어봐요.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해줘요. 이제는 대화가 통하니까 솔직히 다 얘기해줘요. 너는 성도고 나는 목사야. 성도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만 목사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가서 기도하는 거야. 아, 목사는 기도하는 거구나. 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는 기도하는 거야. 또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렇게 가르칠 거야. 하면서 제가 딱 한 번 불러줬어요. 제가 우리 가족 요양에서 하는 그 찬양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렇게 하고 1절, 2절은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3절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얘가요 어제 영상을 보내온 거예요. 그거를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어요. 율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버스 그 길에서. 그래서 얘가 뭘 하나, 나는 소리는 안 들렸어요. 어제 나가 있느냐고. 그래서 율동하는 걸 봤더니 뭐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르쳐준 율동이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얼마나 저는 감격을 먹었는지 몰라요. 우리 가족 요양원에 갔더니요, 치매 걸리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다른 건 몰라도 세상에 휠체어에 기대서 몸무게는 20kg도 안 나가고 온 몸이 다 근육 선종이라 그래가지고 막 혹으로 바깥으로 다 나와 있어요. 뭐라 그래요? 그 멍게처럼 막 나와 있는데 그 휠체어에서 이렇게 기대면서 제가 하는 이 율동을 따라 하세요. 96세 된 권사님.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성령의 힘이구나. 이게 가르침이구나. 꼭 설교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도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디모데가 이제 연소해 보이지 않고 성숙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니까 그 관장님이 나는 포도원지기 교회 성도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렇게 힘든데 다 때려치면 좋을 걸 왜 자꾸 계속하라 그러냐면 그것이 너도 구원함을 받고 너로 인하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의식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가 필요합니다. 디모데는 안수를 받았던 그 자리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자신에게 연소함을 보이지 않고 성숙함을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요? 나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도 구원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나도 바울 선생님처럼 설렁설렁하게 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연습해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디모데는 애쓰고 힘썼습니다. 돈을 위해 달려간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위해 달려갔는데 오늘날 2000년 넘어서 우리가 디모데를 존경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어떤 훈련을 해야 합니까?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을 훈련해야 되고 찬양을 훈련해야 되고 기도를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2번째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업신 여기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말과 행동과 믿음과 그죠? 정결을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번째, 언제까지 우리는 그럼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내 성숙함이 나타날 때까지잖아요. 내 성숙함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코람데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얻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 3가지 질문에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도고 그게 내가 할 일입니다. 목회자인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만인 제사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에 들어갈 때 나 때문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도록 우리는 이 땅에 소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직장을 다니는 것,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것, 여러분이 그 학교를 있는 것, 여러분이 그 가정을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나도 구원을 받고 남도 구원을 시키라고 한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